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위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무엇이 기록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땀을 흘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애를 쓰고 힘썼던 모든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이 아시고 기록하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했었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으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안식으로.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안식으로 들어갈 때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뒤따라오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계시록 14장 13절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니라. 이 따름인다라고 하는 것은 뒤따라온다, 그런 뜻이에요. 뒤따라온다. 누구를 뒤따라와요?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으로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행위가 우리를 뒤따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낱낱이 증거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그리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많은 열심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증거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안식으로 들어갈 때 그 우리가 행한 모든 행한 일이 우리를 뒤따라온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런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과 충성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야 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5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왜 우리가 하나님 본받아요?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 자식들이 누구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옆집 아줌마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나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아버지를 본받아야지 다른 아저씨를 본받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그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른다라고 하면 그분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는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요나를 보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순종은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본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오히려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썩내고 있어요. 화를 내고 있어요. 왜요? 니느웨에다가 심판을 베풀어야 되는데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 때문에 성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가 왜 성을 냈다고요? 니느웨에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어야 되는데 심판을 베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심판의 경고를 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부터 심지어는 모든 백성이 배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한 그 니느웨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니라 용서를 베푸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리고 요나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문제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니까요. 마음을. 요나가 왜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화를 냈다고요? 왜 니느웨 땅에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해서 화를 냈는데,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에게 은혜로우셔야지 왜 이방 민족에게 은혜로우시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왜 용서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여러분, 그것이 요나의 가장 큰 불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하시고 나만 사랑하시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만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다른 민족을 사랑하시는가? 그것 때문에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중심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중심적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나의 뜻과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과 나의 감정과 나의 계획과 나의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삶의 주인이 아직도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 아직도 나야. 하나님은 가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내가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분 정도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생이 한 번인데 한 번 살다가 죽는 것,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종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좀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한번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저것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은 어떠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순종했다가 나한테 손해인데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뭐라고요?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라고요.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베풀어 주셔야지 왜 이방 민족에게 그렇게 하시는가 생각했던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어요.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가 몇 번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원하건대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요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요나를 교훈하시는데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4절부터 7절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7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요나는 참 못됐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 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긍휼을 베푸시려고 했으면 하나님이 그러신가 보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 되는데 안 돌아가고 니느웨 동쪽에 딱 올라가서 니느웨 땅이 혹시나 망하지 않을까 초막을 짓고 워치아웃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예비하신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으로 요나를 깨우치기를 시작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예비하셨냐면 박넝쿨을 예비하셨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했다라고 보니까 요나는
머리카락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큰 폭풍 속에서 바다에 붕덩 빠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했죠. 그러니까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뱃속 위장에 뭐가 있습니까? 소화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위액이 있어야 되죠. 그게 산입니다. 맞죠? 그러면 산 때문에 모든 음식이 위장에서 다 녹아버리잖아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더니 제가 보기에 머리카락이 녹아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그 뜨거운 태양 그 밑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요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 박넝쿨이 그 요나의 머리를 싹 가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예비하셨습니까?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 줄기를 갉아먹게 하니까 그것이 시들었어. 그런데 여러분 8절에 보면 뭐가 나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또 하나를 예비하셨어요. 해가 돋을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해가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박넝쿨을 준비했다가 또 벌레를 준비해서 그것을 갉아먹어서 시들게 하고, 그리고 그 위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그 요나의 몸을 뜨겁게 해서 정말 힘들게 만든 것, 무엇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요나를 교훈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가끔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때로는 시련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365일 하나님은 나만 축복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은 가장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셔서 우리의 삶에 지금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그리고 깨우치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한 마음을 시련과 그리고 연단과 그리고 환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요나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일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나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하지 아니하였고 재배도 하지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너희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요나서는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박낭쿨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이 니느웨에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왜 너는 모르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모르는 어린아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면 어른까지 포함하면 몇 명 정도 될까요? 몇십만. 예, 대략 60여만 명의 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심판해버리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게 심판이 아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큰 성읍의 백성들을 내가 아낀다. 너희는 너희의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의 백성,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소중히 여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것, 이거 아주 배은망덕한 놈이에요. 못된 놈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지 유산을 받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나한테 유산 넘기시오 그러면 아버지 죽은 것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유산을 가지고 2배로 불렸습니까? 아니면 몽땅 탕진했습니까? 아버지 것을 다 탕진했어요. 거짓골이 됐어.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 아버지의 모습 아시죠? 그렇죠? 아버지가 버선발로 그를 맞이하고 그를 얼싸안고 그의 볼에다가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의 더러운 옷을 다 벗겨서 어떻게 했어요? 새 옷을 입히고 그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했어. 두들겨 패도 속이 시원찮은 놈한테 어떻게 했어요? 입히고 먹이고 닦이고 씻겨주고 가장 좋은 것으로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첫째 아들이 문제야.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딱 돌아왔는데 집안에선 잔치가 벌어져. 집안에서는 맛있는 음식이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돌아온 동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아버지는 나한테 저렇게 잔치 안 해주냐고 입이 이렇게 나왔어.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이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동생 아니냐? 너의 동생. 너의 동생이되 나는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는데 그 찾은 기쁨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그에게 손가락 어떤 가락지를 끼워서 그를 축하하고 위로하는데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이 첫째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주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모른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도 키워보면 철든 자식이 있고 철딱선이 없는 자식이 있죠. 어렸을 때는 그냥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저거 해줘, 돈 타가기 바쁜 놈들이 철이 들면 아빠 이거 사주면 아빠가 좋아하겠다, 이렇게 하면 아빠가 싫어하겠다, 이렇게 하면 엄마가 싫어하겠다 라고 해서 누구의 마음을 케어합니까? 부모의 마음을 케어하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는 열심히 먹여주고 열심히 옷을 입혀주고 필요한 것 채워주고 그랬는데 이놈들이 좀 성장하니까 엄마의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해. 아빠의 마음을 알아주기 시작해. 여러분, 인간 자식도 성장하고 성숙하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면 누가 알아줘요? 누가 알아줘요? 제가 한 달 전인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에는, 그리고 타코마 지역에는 어른이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어. 어른이 있어야 되겠다. 어른.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있어야 되겠다. 무슨 어른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어른.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러분, 성경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품으라. 주님의 마음은 겸손하신 마음이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몸을 입고 낮아지신 겸손의 마음이에요. 성경은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요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자꾸 겸손이 아니라 교만해지려고 하죠? 또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섬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며 섬기셨는데, 주님의 마음은 섬기는 마음인데 왜 우리는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죠? 누가 나 무시하면 화내고, 안 도와주고 안 섬기면 서운해하고. 주님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는데, 왜 우리는 선택적 순종을 하죠? 좋은 것, 나한테 유익한 것은 순종하고, 그리고 나한테 손해는 순종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만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것이 진정 주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본받고 그분의 성품을 본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러면 그 인간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꼴 보기 싫은 그 인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 인간을 미워할 수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을 위하여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미워하냐고요. 제가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크냐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보다 커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내 말 안 들었다고 미워하고, 내 생각대로 안 움직였다고 싫어하고, 자기중심적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 그러면 심지어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선한 자나 악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동일하게 햇볕을 비춰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미워할 수 없다고요. 미워할 수 없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십시오. 나는 타코마 연합 장로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많이 쌓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시간 많지 않죠? 시간 많습니까? 시간 많지 않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영생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고 선한 일을 힘써야 돼요. 그런데 선한 일을 하는 것만큼 우리의 또 다른 중요한 신앙 목표는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과 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